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휴고의 축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 하느님, 주님의 종 휴고에게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고 정성을 다해 돌보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성인의 거룩한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토전서 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난 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낡은 누룩을 깨끗이 없애버리고 다시 순수한 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양으로서 희생되었으므로 이제 여러분은 누룩 없는 반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악과 음행이라는 묵은 누룩을 가지고 과월절을 지내지 말고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과월절을 지냅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편지에서 음란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지만 음행이나 탐욕이나 약탈이나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교도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은 만일 어떤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음행을 일삼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중상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자와는 상종하지도 말고 음식을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심판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음행에 대한 바울로의 가르침인데요. 그 당시에 그 고린토 교회에서는 그런 음행하는 사람들, 특히 좀 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어떤 율법의 가르침 아래 있지 않고 자유롭다고 하는 바울로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과 오늘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로는 적은 누룩과 반죽이라고 하는 또 가월절 음식이죠. 가월절을 지낼 때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급하게 이제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전통을 지키는 그 가월절의 전통에서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오늘 고린토 교인들에게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누룩을 어떤 부풀어 오르는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한 여인이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로 오늘 바울은 이 누룩을 낡은 것, 그래서 순수한 그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누룩과 반죽의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가? 그 사람을 계속 교회와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변화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로는 단호하게 계속해서 본인이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다시 그가 정말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이기 때문에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또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한 사람의 죄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 죄가 점점 자라나서 마치
반죽 안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런 영향들이 점점 확산된다고 오늘 바울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스스로도 그걸 정화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에 짓는 것이 쌓여간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들을 오늘 바울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를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밖에 있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두 가지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적으로는 순수하고 거룩해야 되지만 외적으로는 그런 죄악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역설적인 교회의 모습을 바울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거룩이라고 하면 구약 시대에는 분리되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거룩의 개념으로 보았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는 그 거룩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정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부정한 곳이 거룩해지는,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대 한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깨끗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개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죄가 있는 곳으로, 또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사람과 나는 거룩하기 위해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신약세 예수님이 보이신 거룩함과 구원이 확장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할 대상이고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교회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그런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우리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 바울로가 강조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만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고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거짓들이 사라지고 오늘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누룩 없는 깨끗한 순결한 그런 순수한 반죽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평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와